성대가 온전치 못해서 조금 적게 들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각하여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조상은 황금을 찾아 남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조건이 충족될 때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후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한 그의 믿음과 헌신을 종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번제로 여호와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렇게 축복의 조상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되리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왜? 순종함으로. 어떤 순종으로?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 되어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번제할 모리아산, 우리가 번제할 모리아산은 어디일까? 우리 각자가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자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신자가 번제할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갔고,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시간에 번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시간에 번제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날이 새자마자 잠이 깨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하여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들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거역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지연 작전을 펴지 않습니다. 오직 독자적으로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새벽에 사울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아침 일찍이 성결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윗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러 여인들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무덤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에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깨닫는 데 지각생, 요리하는 데 지각생, 회개하는 데 지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축복에 나고자 천국에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많은 신자도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자녀를 딱 키우고 내 할 일 다 하고 집을 산 후에 사업을 정상에 올려놓고 빚을 다 갚은 후에 시부모님이 다 죽고 할 일을 다 한 후에 믿고 섬기고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과 건강, 재물, 명예와 좋은 조건을 다 날려버린 후에야 신앙과 인생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시간에 충성하자는 것이죠. 정한 시간에 충성하자는 것이죠. 아침 일찍이 충성하자는 것이죠. 정한 시간에 충성하자, 젊었을 때 충성하자, 건강하고 재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자, 형편이 좋을 때 바쁠 때도 사명에 충성하자, 특별하게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특별하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제단에서 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여호와의 명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곁에도 번제단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멀리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하라고 합니다. 북위 34도 동경 31도 선상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땅입니다. 평지나 골짜기가 아닙니다.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습니다. 떠난 지 3일 후에 모리아 산을 발견하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하기 위해 가는 모리아 길은 어떻습니까? 섭씨 4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아열대 날씨, 도보로 3, 4일이 걸리는 먼 길, 걸어가는 길, 험한 광야길, 아들을 번제하러 가는 길, 아들을 태울 나무를 나귀 등에 싣고 가는 길, 죽을 줄 모르는 아들을 앞세우고 가는 길, 아들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 왼손에 칼과 또 한 손에 불을 잡고 뒤를
따라가는 길,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의 기막힌 질문을 받으며 가는 길,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연상시키는 고난과 고뇌의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 싸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시하신 신앙과 규범의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학교와 직장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학교와 직장은 아무리 멀어도 불평하지 않고 매일 다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 몇 번씩 나오는 교회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불평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철새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신자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안 나오죠. 집에서 앉아서 시청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타락의 길로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 북부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다가 주말을 맞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첩한 신문기자 70여 명이 몰려와서 묻기를, 아니 북부에서 유세하다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미 카트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여러 젊은이들이요, 당신들도 다음 주일부터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권유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자 와나 메이커는 미 연방정부 최신부 장관직을 위촉받고 재임 4년 동안의 주말마다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10만 마일 이상의 먼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지구 주위를 4바퀴 도는 데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저의 정조 할아버지는 약 115년 전에 거제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은 즉시 상투를 잘라 버렸습니다. 이후 당시 거제도에 딱 한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옥포 교회였습니다. 고현 삼거리 그 두메 산골에서 옥포 교회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 수요 예배하기 위하여 왕복 60리길을 주일마다 걸어 다녔습니다. 종교개혁가 촌갈비는 말합니다. 국가는 군민의 어머니요, 교회는 경건한 신자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시편은 84편과 12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사모하라. 기쁨으로 성전에 가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라. 샘의 근원을 발견하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의 좋은 것으로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사는 성 안에 평안을 주고 가는 길에 형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가 아무리 멀고 날씨가 아무리 덥고 추워도 마음이 안 맞고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전천후 신자가 되고 그런 전천후 사명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재물 가지고 번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특정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이 재물이다. 하나님이 지시한 재물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재물 이삭은 외국에서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업의 후사,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축보다 귀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보다 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요, 생이요,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호와의 명을 받고도 부당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손자를 낳을 때까지 3, 4년 정도 기다려 달라고 지연 작전을 펴지 않습니다. 재물을 바꾸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아침 일찍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번제할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재물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시한 재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성별인 우리의 몸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성별인 11조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성별인 주일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몸을 제물로 바치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의 죄를 그쳤으니 이제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판, 우상 숭배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 소독의 11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소독의 11조를 바치라. 소독의 10의 1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사는 땅은 저주받고 과일은 기한 전에 떨어지고 곡승은 황충이 때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땅을 치료하시고 황폐한 땅은 기름지게 하시고 황충이
때가 먹지 않게 하시고 빈 창고는 채워주시고 더 큰 창고를 짓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폴전 목사는 너희 전대가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 회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콜게이트 치약 회사를 설립한 윌리엄 콜게이트,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한 노인의 조언을 듣고 평생 수입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영국 소년이었습니다. 18세에 병든 부모를 돕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미국 뉴욕으로 밀항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콜게이트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성실로 일하여서 콜게이트 치약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도 콜게이트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훗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콜게이트는 이렇게 말을 절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온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한때 하루의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어리처럼 어마어마한 수입이 많았을 때에도 저는 11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11조를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세 번째, 주일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합니다. 주일을 제물로 바치라. 안식일은 나 여호와의 날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사람의 날이 아니고 세상의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신약의 주일 정신으로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날로 온전히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지시한
재물의 첫째는 사람의 성별, 둘째는 물질의 성별, 셋째는 시간의 성별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몸과 11조와 주의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남용하지도 말고 악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모두 붕괴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 사조의 영향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전통과 규범이 조롱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오늘의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괴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악하고 고통하는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기 관리와 물질 관리 그리고 주일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 악한 시대,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대, 엄난한 시대, 혼란한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교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과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 몸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요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내 지갑도, 내 자녀도, 내 사업장도, 내 미래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속죄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천국 백성이 된 성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시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교회에서 봉사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브에르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손이 창성하는 축복, 둘째는 원수를 이기는 축복, 셋째는 복의 원인자가 되는 축복, 넷째는 복을 오래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편 90편도 의인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시간을 지연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제단을 함부로 바꾸지 말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재물을 도적질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시간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제단에서 충성하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제물로 충성하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 이니라.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한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하는 신자, 충성하는 재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충성하면 여러분의 자손과 믿는 성도가 크게
부응하지 않을까. 가는 곳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신자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직분과 축복을 땅에서 오래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에서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번성하는 신자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자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창조하는 신자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땅에서 오래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는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 가운데, 동독의 미래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